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과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 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아멘이지. 예. 자, 베드로 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같이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종합적인 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베드로에 대한 여러 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종합적인 예가 이제 될 수 있겠어요. 성숙과 성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7월 한 달을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성숙한 믿음을 기도하고 믿음의 표대를 거기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먼저는 그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은 뭔가? 자유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이 의로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그들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에도 눌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도 삶에 있어서도 나를 누르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그 당당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은 이쪽으로 훅거덕 넘어지고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훅거덕 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바람이 오건 산이 높건 골이 깊건 그 마음이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저 왔느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는 1차적으로 불굴의 신앙의 의지가 있었다. 힘들면 아이고 아닌갑다. 이게 아니라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간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길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물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그대로 그냥 다 말려버리셨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을 딱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건너온 그 강을 그 바다를 다시 돌아보지 말라라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에 서서 간다. 평생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라고 한다면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 의지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셔요. 뜻을 세우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뜻을 세우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죠?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일까? 신앙의 불굴의 의지를 세운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시든지 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산골짜기에 살면서도 자기가 맡은 그 번을 따라서 성전에 와서 자기의 직무를 다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평생의 소원 자식 하나 갖는 것, 그것이 나이 다하도록 여전히 자식 소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없이 묵묵히 해나갑니다. 내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 이거 며칠까지 정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게 습관이고 그러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었죠.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을 딱 해놓고서 기도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인물을 그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무엇에도 눌리지 않는 그 당당한 신앙이 이 성숙한 신앙 속에서 오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잘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 좀 계셔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면모,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하다못해 나로 딱 당첨되면 얼마라도 딱 주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의 한마디, 이 사람의 권유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큰 힘도 되어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되어져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버릴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모할 것이 있구나 라고 했어요. 악독하고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웃음거리로 여기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행하여 외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버려나가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인 그것을 사모하여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과 함께 행하는 것. 기억나시죠?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관계되어진 나를 성숙시키는 사람과 함께 간다라는 것.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는 티칭하는 내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자기가 다 소화해가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 본이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 해야 내가 성장합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는 다 깨달았어. 말씀도 잘 깨달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기도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해도 돼. 안 커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저 시더 나무처럼 그냥 꼿꼿한 아주 그냥 아름드리 나무로 꿋꿋하게 이렇게 서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철 쌓고 와서 분재로 자라는 거예요. 막 요만한 나무, 이렇게 막 꼬일 대로 꼬인 나무. 성숙이 되어져야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되지 않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적어도 이제 지난주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였죠? 감사였다. 그죠?
이 감사는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감사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자신의 삶에는 구원의 길을 여는 일이 된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세요. 따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100%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감사를 입에 마음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100% 되어서 감사한다면 세상에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될 녀석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 영적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 그 감사가 입에 있고 인격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의 그 허들들에 대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만나는 사람과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났는데 사람이 참 긍정적이고 매사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한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사람으로부터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만나서 얘기하면 다 꼬였어. 다 답답해.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아유, 저 사람 빨리 자리 떠야 되겠다. 같이 있고 싶지가, 함께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사람의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 속에서 나온다. 이게 성숙한 삶의 면모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삶의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것일까? 말씀에서 얘기했죠. 뭐였어요? 예, 누군가를 굳게 하여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굳게 서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참 베드로에겐 미안하지만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다 안 좋은 예만 들었어요. 미숙한 면만 다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는 성숙한 베드로를 다시 이제 오버랩을 시켰죠. 이 누가복음에서 읽은 이 베드로는 여전히 미숙한 베드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후원장담하죠. 내가 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베드로의 이 얘기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제 네가 후에 돌이킨 후에 네가 성숙된 후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너는 돌이키고 난 이후에 성숙되어지면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성숙한 베드로의 면모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그 자랑거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부와 성자의 그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왜요?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좋은 것들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선물로 가르침으로 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너와 나는 보배로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와 성자를 계속해서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내가 소망한다. 누가?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평강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신기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힘을 주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끔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성숙함의 결론인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거의 주님의 마음을 다 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조금 보여요? 예수님이 조금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거기가 거기에 있네. 그 사람으로서 그 성품을 내가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현주소라는 얘기예요. 성숙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행하여 나가라라고 이제 베드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를 굳게 하여 주는 일은 사랑으로 그를 섬겨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세워주자. 친절한 사랑으로 형제를 굳게 하자. 이게 성숙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따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면서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아가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가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사랑스럽구나. 이 아가에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더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온 이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술람미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이 솔로몬의 얘기가 뭔가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 녀석 심판하고 저 녀석 벌 줘야지,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의 대상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까?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걸 그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당연히 붙잡고 있다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불변하시는 거예요. 변찮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모든 성도들, 시편의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 나는 때론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가신다. 이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하고 함께 가자. 너 혼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도 보고 싶고 밤에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앉은 그 자리가 내가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 일어나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앉은 그 자리가 내가 없는 동안에 평안이 있던 불행이 있던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평안이 너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없는 불안과 어두움이 그것이 너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라. 겨울도 지나갔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 나와 함께 갈 때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포도의 열매와 무화과의 열매가 열려지는 그 풍성함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늘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구원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을 받을 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는데 그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있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거의 이렇게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 떠보니 이게 낭떠러진 거예요. 안 보일 때는 잘 잡니다. 이게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자리에 평안하기만 하면 이게 낭떠러지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더니 이게 낭떠러지에 텐트 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안목이 이거 평안하다 생각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아유 평안하다. 정신 차려보니 인생에 낭떠러지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하고 어렵고 곤란한 장소이고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하고 어려운 곳인데 역으로 한편으로 이곳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나를 딱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는 머리를 돌려 내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내게 들려다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기대인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그의 신앙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 내 얼굴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다오. 그것은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의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글, 이 모든 것에서 그의 표현하는 것들이 참으로 부드럽고 복되고 아름답구나. 내 신앙의 인격 얼굴을 내게 보여주고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들려다오라고 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너의 그 성숙되어져 나가는 그 면모를 내게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나가는 너의 그 인격을 내게 보여주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다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 믿음의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굳게 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신앙의 인격, 부드러운 그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그 신앙의 목소리, 그것이 가져오는 신앙의 결과가 무언가? 옆 사람을, 내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몇몇 이렇게 성도님과 이제 주중에라도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힘이 되고 감동받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목사에게 힘을 주고 마음의 강건함을 준단 말입니다. 굳게 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강건케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고, 성도가 목사를 강건케 하는 일은 일어나지 못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건한 힘을,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아멘. 베드로가 미숙했었어요. 어리석었었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미숙함의 과정을 모두 뛰어넘고 인생의 오솔길을 다 걸어간 그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주고 가르치는 그 놀라운 사역자로 이제 쓰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비록 그때 그 현실이 베드로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었던 그였지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마. 알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서 막 도망갔어요. 내가 예수님 모릅니다. 작은 그 헬퍼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할 때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저주한다 하면서 막 도망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딱 낭떠러지에 걸려 있었던 인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베드로야, 네가 이제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제 돌이킨 이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의 미숙함이나 지금 현재의 미숙함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미숙함에서 성숙으로 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여 가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게 기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열거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을 쌓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지식 절제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인내하며 경건하고 그 경건 속에 너 혼자만 잘하지 말고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친절함과 사랑을 갖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믿음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밑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뭘? 그 위의 것들을 지금 행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번 더 귀찮게 해드려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손잡고 같이 이렇게 갑시다. 예, 전 목사의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좋은 인품과 향기를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힘써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믿음의 식구들, 교회 식구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하십시오. 때로는 낭떠러지기 같고 절벽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게 보배로운 은혜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랑이 완숙되어져 있고 완전해요. 우리가 7월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의 제목과 비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성숙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해요.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더 이상 성숙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 아무렇지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의심 없이 이 사랑을 믿고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의, 성자의 그 아름다운 의를 내게 이루어 주시고 그 신비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굳이 나가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거기에 붙잡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만 보지 말고, 이 성품으로 내가 애쓰면 누군가를 굳게 하여 주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구나.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인사는 다 드리질 않아도 제가 그렇게 힘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제가 말씀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잘 안 하시지만 목사님 때문에 힘 받았어요. 한 명도 얘기 안 하지? 서로 간에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신의 성품을 같이 소유하고 살아가는구나. 창세기 말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사람의 계보를, 아담의 계보를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5장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을 놓고서 이들이 복되다,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인즉 뭐냐?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신의 성품을 가졌다? 이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점찍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얼굴에 철두껍을 썼나? 철가면을 썼나? 어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평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으로 사람 됨됨이가 됐다라는 말도 참으로 귀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참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영예이고 감사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누구를? 형제를 굳게 하므로.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신앙으로 굳게 세워주는 우리의 그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